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의 연장선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뭘로 했냐면요, 이긴 싸움을 하는 자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싸우는데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웃으시네요. 그게 질문이냐? 그렇죠? 아니, 진 싸움을 누가 싸우고 싶어요? 그쵸? 저 싸우는데 이기고 싶죠. 말싸움도 이기고 싶고, 어려서 치고받고 싸우면 또, 내 자녀가 누구랑 싸우고 오면 맞고 들어오는 거 제일 싫죠. 이기고 되도록이면 제가 말씀 시간에 이런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싸워서 때리고 들어오는 게 낫지 맞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식이 맞고 들어오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이기고 들어와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나누는데 이긴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지는 싸움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가 자녀인데 우리가 지길 원하실까요? 우리는 이기길 원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미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성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 사모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죠. 이 예배당만, 이 건물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 교회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권사님, 저 목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름만 집사고 이름만 권사하고 이름만 목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다는 것, 그래서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 이 지극히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라고 얘기하는, 강하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그 싸움은 우리가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은 여러분 승리한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긴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보면 너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너는은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8절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고요. 2절 상반부 보면 내가 오늘날 120세라고 얘기를 해요. 참 하나님도 참 우리가 딱 공부하기 편하게 이렇게 사람을 살다 가게 하신 것 같아요. 모세가 40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저 광야 땅으로.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외우기 편하죠. 80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 무려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목회를 하고 이제 마치는 고별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2절 하반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지금 요단 동편에서 저 요단 강을 기점으로 요단 서편을 바라보면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까지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인생이 뭐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 영원히 천국에 살 건데 이 땅에서 여기까지다 라고 하시면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거. 모세도 얼마나 그 가나안 땅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이미 오래전 선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내 자손이 4대 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자기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목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 너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셨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저도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몇 번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너는 더 이상 이 말 하지 마. 넌 여기까지야.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가나안 입국을 불허하시죠. 그것이 2절 하반부고요. 그리고 3절에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시는, 그것이 여호수아임을 말씀하죠. 새 지도자를 말씀하세요. 3절에 여호수아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그가 내 앞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서 건너가셔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이스라엘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삶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천국에 가셔서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죽어도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승리한 건 좀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오늘 비록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늘 하나님 안에 있고 이 믿음의 분투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승리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평안하세요도 인사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인사할 때 승리하세요 라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미 승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삶은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어제와 다름없고 내일도 똑같을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인 크라이스트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가 너희들을 데리고 건너가실 것이요 하시고선 4절에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요단 동편 땅, 지금 서편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 이 왕들의 땅이었죠. 굉장히 큰 땅이었죠. 그래서 므낫세 반, 르우벤, 갓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한 땅이 이 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저 땅도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차지하지 않았죠. 실제로는 아직은 차지하지 않았지만 그 땅은 이미 차지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이미 먹이셨고 입히셨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 가운데 모두 다 이끄시고 전쟁에서 변변치 않은 무기 하나 갖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력한 왕 시온 왕, 옥 왕, 이 왕들을 깨부시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것처럼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긴 싸움. 그 이후에 승리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봐요? 신명기 1장 34절에 38절 말씀 보면 그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10명이 정탐의 보고를 듣고서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노하사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거룩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화 잘 안 내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화를 내십니다. 진노하세요. 그들의 말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이 악한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착출한, 그래도 뛰어나다고 착출한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악평했어요. 그 성의 성읍은 크고 성벽은 굉장히 높아서 그 땅의 거민은 굉장히 키가 크고 장대한 민족이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힘들 거야. 자기 생각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 그 말씀 듣고선
그 말의 소리를 듣고선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분노하고 굉장히 슬퍼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기뻐하게도 할 수 있고요,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긴 싸움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들어가죠. 다른 사람들 다 죽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들어가죠. 5절 말씀은 완전히 진멸하라 그래요. 6절 말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순서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더 많음을 볼지라도, 말이 많고 병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철병거, 그런 것을 볼지라도, 백성이 그리고 가득하게 많을지라도, 그것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굉장히 거대하고 크고 그러다 할지라도 쫄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 바로왕, 그 크고 위대한 왕 바로왕을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나안 땅, 내가 천지를 주관하고 만물을 주관하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시지 않겠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많다 할지라도, 병거가 많고 또 말이 많고 그 백성이 많다 할지라도, 그걸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거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거 하나가 다른 어떤 것보다 큰 것이 우리 성도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재산이 많고, 어떤 사람이 명예가 많고, 어떤 사람이 권력이 많음을 볼지라도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복되고 더 가장 소중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7절 8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건요, 그냥 내가 힘을 내서 담대한 거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한 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믿음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던 거죠. 볼지어다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체험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먹는 것을, 나도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와 함께 먹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도 그와 함께 더불어 먹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걸 보면요, 모세가 이 지도자로서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죠. 이제 모세는 가는 거예요. 이제 40년 목회를 마치고 이제 새
새 지도자,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가는데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권면의 모습을 보게 되죠. 신명기 전체를 보면요, 계속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계속 잔소리예요. 왜 잔소리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길을 걷든지 앉든지 서든지 문 앞에든지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찬양이 가깝고 기도가 자꾸 나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 은혜가 있죠? 할렐루야? 은혜가 넘칠 겁니다. 가까이 할수록. 이렇게 지도자로서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뿐만이 아니라 당당하죠. 마치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이룬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믿음의 길을 잘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목회의 길을 잘 마치고 이 가는 이 사랑의 모습, 또 당당한 모습, 지도자로서 이와 같이 아름다울 수 없죠.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힘입어서 행한 축복의 말입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그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얻는 게 아닙니다. 주체자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대리인일 뿐이에요. 대리인. 할렐루야. 우리 똑같아요. 지금 이 전쟁의 주체는요,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미 야,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 땅에서 살다가 4대 만에 나올 건데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체자가 되셔서 이 전쟁을 친히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 대리인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출애굽도 앞서가셔서 하셨고 가나안 땅도 앞서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숨쉬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린 다만 그분께 붙어서 승리를 같이 영광을 맛보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분께 붙어있어서 승리를 맛보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그냥 일본이 무슨 다른 땅을 얻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저 이란을 그런 침략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러분들이 여정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 여정이 거룩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6절 말씀 보면 강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해요.
이건 믿음 안에서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강하라. 야, 네가 힘으로 강해져 봐야 얼마나 강해.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해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흔들리지 말아라, 부서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때 있지 않습니까? 부셔지는 것처럼. 이런 싸움은요, 실제로 누군가 싸울 때도 이미 주먹질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다 나 있어요. 마음에서 이기고자 하고 마음에서 탁 잡혀 있으면 이깁니다. 근데 마음에서 이미 부셔져 있으면, 마음에서 이미 산상조각 나 있으면 진 싸움입니다. 그래서 강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 담대함은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 강함. 6절 하반부 보면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 내 자녀야. 반드시 승리케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 보면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비바람이 앞길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눈도 온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비바람이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그 다음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이 찬양을 저기 우리 큰빛교회 권우성 목사님이 굉장히 애창하는 최고 애창곡이라고 합니다. 나는 가겠다.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여러분, 비바람이, 눈보라가 내게, 그런 인생의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난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도 이 전쟁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전쟁과 하는 것이 똑같은 건 전쟁과 같은 이 믿음의 길인데요, 우리 이 믿음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8절 말씀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것은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는 원어가 아니라 놀라지 말라 할 때 거기서 원어로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흩어지다, 부서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부서뜨리거나 흩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똘똘 마음이 쫙 잡혀 있으면 놀라지 않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 그 믿음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순서지 나와 있는 내용과 네 번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도 기자회견을 좀 하고 왔는데 고발장을 제가 작성하고 제가 고발장을 읽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손원영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살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살은 뭡니까? 수행하는 자죠. 수행하는 자. 예수님은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어떤 수행을 수행한 보살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 이름은 목사고 기독대학교 교수인데 기독대학교에서 파면당했거든요. 다른 교단. 말씀 보면 내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어딜 하나님을 인간의 하나와 비교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죠.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자들이 나타나도 그들은 멸망당할 자들이에요. 누가 승리해요?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편에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긴 싸움을 하는 자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는 너희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가, 우리가 다른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그런 것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마지막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로, 나는 하나님이죠. 너는 뱀이에요. 사단입니다. 너로 원수가 되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기 때문에 여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가 뭡니까? 원수는요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존재가 원수입니다. 원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저 원수 할 때 우리가 지금 북한이 우리 원수 아닙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존재예요. 예? 원수는요 계속 싸워야 될 존재입니다. 물론 북한은 다른 존재일 수도 있겠죠. 통일되고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잘 돼야 되는 존재인데 원수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존재인데 이 사단이 뱀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와?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에요. 처음의 복음이라는 거죠. 첫 번째 복음. 이게 뭐냐면 사단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하게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인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발꿈치는 어때요? 상하면 하찮은 부위죠. 발꿈치 상해봐야 뭐 걸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근데 머리는 어때요? 영화에서 보면 짐승이나 나쁜 자들 보면 머리 그냥 탁 잘라버리면 끝나죠. 머리 잘렸는데 살아있는 거 없잖아요. 뒤꿈치 잘렸는데 살아있는 건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뒤꿈치는 하찮은 존재, 하찮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머리는 가장 중요한 치명적인 부분인 거예요. 거기가 끝나면 끝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미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두 명만 좀 살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모함에 의해서 죄수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을 때 그는 결국에 승리하게 되죠. 그 가족들까지 구원하게 되고 원수 같은 형들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그런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조차도, 나를 판 자들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 같은 형제가 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까지 구원해내는 요셉, 가족들까지 구원해내서 가족들까지 그 흉년에 먹이는 요셉의 믿음의 승리의 모습. 스데반을 볼까요? 스데반이 집사님이 되시고 설교하신 후에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 그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이 땅에서 죽었지만 승리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낳고 믿음의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길도, 이 믿음의 길도 여러분 승리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이미 상하게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긴 싸움을 하는 자가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며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패역하고 세상이 어느 때보다 어지럽고 거스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속상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짜증남이 있고 분함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속에서도 믿음을 취하니하고 이 길이 승리의 길, 우리가 이긴 싸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한 직업의 문제로,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또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잘 쓰여지도록 주님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한 주간도 이제 새로 오는 3월달도 주님의 축복의 3월달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